사람은 어렸을 때 어디서 지냈는지에 따라서 자신의 말투가 형성됩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잠시 생활하다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한국말을 하면은 서울말도 아닌 것이 부산말도 아닌 것이 부산에 가면은 느끼하게 사투리 하지 말아라고 구박을 받고 서울 사람들하고도 너 어딘가 뭐 말투가 조금 이상하다. 근데 영어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렸을 때 프리스쿨을 미국에서 다녔기 때문에 그 R 발음이 좀 더 잘 굴러간다는 그 장점이 있지만 그 한국 사람이 듣기에는 그런 것이고 미국 사람이 듣기에는 그냥 한국 사람이구나 다 똑같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출신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당시 사람들이 알기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자라난 곳이 갈릴리 나사렛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여서 나사렛 사람이 되었는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마리아와 예수님이 집에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하니까 적어도 말구유에 태어났을 그 순간에 박사들이 온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아늑한 환경에 있을 때 찾아온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린 것 때문에 흔히들 3명의 박사들이 왔다고들 생각하기는 하지만 사실 몇 명이 왔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마고스라는 이 단어는 메자이로 번역된 되지요.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묘사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술사들처럼 꿈이나 점성술을 연구하며 이방 왕들의 고문 역할을 맡은 사람들로 추정이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 제공되는 이들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확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헤롯 왕에게 했던 질문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헬라어 본문을 살펴보았을 때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왕이라는 명사이고 태어난이라는 표현은 왕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의 면전에 대고 너희 왕이 어디 계시냐? 좀 전에 태어나셨다고 하는데 축하드리러 왔노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헤롯 왕이라면은 어떠한 기분이 들으셨겠습니까? 헤롯 왕은 이둠의 사람, 곧 에돔 사람으로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지만 로마 제국 내에서 정치를 잘하고 줄을 잘 서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도록 허락을 받은 헤롯 가문의 첫째 왕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정치적인 능력으로 왕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심하게 되었고 그래서 심지어 자기의 아내와 아들들까지도 적으로 생각하고 죽이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통치하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했고 혈통도 나 에돔 사람이야 너희 먼 친척이야 라는 것을 내세웠지만 순수 다윗의 혈통에서 온 사람만이 메시아가 될 것이다 진정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100%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혈통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보니 3절에서는 헤롯 왕 본인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헤롯이 그 다음에 어떠한 행동을 보일지 너무나 뻔히 보였기 때문에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온 이스라엘의 모든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소집하여서 메시아가 태어날 동네가 어디인지 연구해서 보고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헤롯은 이스라엘의 지식인들을 다 쥐어 짜내어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나면은 자기에게도 알려주어 경배하러 가겠노라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헤롯은 성경 말씀을 이용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을 거역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동방 박사들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별자리를 관찰하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학에서는 사람이 성경 없이 자연 관찰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정반대의 일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래서 신학 박사가 아니라 신학 박사 20명, 100명 이상을 동원하여서 최첨단 종교 지식을 총동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무섭지 않으십니까? 심지어 그 지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확한 것이어서 더 위험한 것이 되었습니다. 장로교인들 혹은 개혁교인들 가운데에서는 순수한 교리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리포럼드라고 하는 개혁주의 사상이 복음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박사과정에서 공부했던 네덜란드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 역시 개혁주의 신학자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개혁주의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신앙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빙크는 개혁주의가 유일무이한 진리는 아니라고도 덧붙입니다. 성경 자체는 오류가 없는 참된 진리이지만 교리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성경을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풀어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루터교나 감리교나 순복음의 교리라고 해서 무조건 틀린 것으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장 가운데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줄 아는 겸손하고 열려있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출신으로 장로교의 대표적인 현대 신학자인 팀 켈러 목사님 역시 교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순수한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신자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나의 믿음을 하나의 공로로 여기는 것이며 예수님의 은혜가 아닌 나의 지혜와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복음에 대한 참된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헤롯은 성경 지식이 있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고 동방 박사들은 지식은 좀 부족했지만 예수님께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기서의 차이점은 나의 힘과 노력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어 드리느냐가 아니라 이미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인정하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한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지 말지만 결정할 수 있으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어떠한 마음이 드는지입니다. 날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그분께로 달려가서 안기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나의 행복을 가져가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며 그분께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하십니까? 어제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해서 오늘도 자동적으로 예배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나의 삶 속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헤롯에게 가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비밀리에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에 애굽으로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요셉 또한 그대로 순종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헤롯 왕은 박사들에게 배신당했다고 생각해서 경노합니다. 그리고 박사들이 등장한 시점, 예수님이 태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시간대를 조사하여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워낙 큰 도시가 아니라서 당시 2살 이하의 아이들이 10명에서 30명 가량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작은 숫자의 학살이기 때문에 성경 이외의 어떠한 역사적 기록도 이 사건을 보고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슬픈 일이 일어났는데도 마태복음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간 것도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이요, 베들레헴에서 아이들이 학살당한 것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고 하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의 말씀으로 라마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 북쪽에 한 6마일 정도 떨어진 성읍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나기 전에 집합했던 장소입니다. 거기서 집합한 후에 바벨론으로 출발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로 치자면은 일제시대의 조선 사람들을 투옥시킨 서대문 형무소와 같은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고보의 사랑받는 아내로서 세 지파의 어머니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했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그리고 남유다와 함께했던 베냐민 족속을 낳은 것이 이 라헬이라는 여인이었지요. 아마도 바벨론 제국은 어린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잡아채어서 끌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어머니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헬의 묘지가 있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보낼 때뿐만 아니라 그리고 무고한 어린아이들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일들은 베들레헴에게 굉장히 슬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은 성경 말씀의 예언에 따라 일어났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는 태어났을 때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습니다. 모세도 태어나자마자 바로에게 죽임당할 뻔했지만 건짐을 받았습니다. 어딜 가든지 정보기관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영화나 뉴스에서나 접할 법하지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그러한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서글플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도망자의 인생을 살도록 말씀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다윗은 사울이 멀쩡하게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 이후 사울이 죽을 때까지 약 40년간 도망치면서 살아갑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 이제는 내 세상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편하게 지낼 때에는 오히려 그는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그는 또다시 피난 행렬에 오르게 됩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에도 주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내가 죄인이니까 당연한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고난받는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고난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내가 친구들과 헤어져야 하고 낯선 곳에서 봉사를 해야 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헌신했는데 거기서 오히려 고통을 당하기도 하며 나는 그저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이상한 일들에 휘말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말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어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도 평생 도망 다니시며 박해를 받으셨다면 제자인 우리들도 마땅히 환난을 받았을 때에 의연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위를 계승했는데 그가 로마 황제로부터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 로마로 여행을 다녀오는 중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약 3,000명이 학살당하는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들었을 때에 당연히 유대 땅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 꿈으로 말씀하시기를 유대 땅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갈릴리 지방은 아켈라오의 이복 형제 안디바가 통치하고 있어서 좀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요셉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서 많은 학자들은 여전히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을 수수께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어떠한 학자들은 나시린 개념과 나사렛 지역을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사사기에서는 삼손을 일컬어 그가 나실인으로 태어났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나실인은 헬라어로 나지라이오스이며 나사렛 사람은 헬라어로 나조라이오스입니다. 그러니까 한 글자만 차이가 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서 구별된 사람을 뜻합니다. 나실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서약을 지켜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머리에 삭도를 떼어서는 안 되었고, 둘째로는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되었으며, 세 번째로는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나실인이 이러한 일들을 해야 했던 이유는 그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준비된 상태에 있다, 언제든지 충성하겠습니다. 경찰이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실 수 없고 경찰 비상 근무를 하는 와중에 자기의 용모를 꾸미는데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머리도 그냥 산발로 하고 다니고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교리상 시체를 만지게 되면은 자기 몸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공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한 공백 상태를 전혀 만들 여지를 안 주는 것이 나실인 제도.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기에 항상 준비된 사람이 바로 이 나실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실인과 나사렛인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나사렛은 시골이었으며 농업, 어업, 축산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문화, 종교, 교육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던 나다나엘의 질문도 이러한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R.T. 프란스라는 성경학자에 따르면 마태복음에서는 지역 자체가 어떠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곳에서 배척을 받으셔서 변방인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고 마태복음 전반부 내내 변방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중심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되 거기서 박해를 받아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 되신 것이 성경 말씀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어쩌다가 우연히 나사렛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온전히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서, 즉 죄인들과 친구가 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했던 질문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로마로부터 도망쳐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로마로 들어가시며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베드로에게 한번 베드로를 만나고 가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쿠오 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베드로가 묻자 예수님께서는 네가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를 내가 지러 간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들어갔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쿠오 바디스 도미네, 왕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지금은 나사렛에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지역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주민들보다 더 순수하고 착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은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는 일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도 나사렛 지역을 향한 한탄이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예수님을 배척했으나 예수님은 특별히 더 낮은 곳, 더 자격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쿠오 바디스 도미네, 왕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지독하게도 예수님을 배척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을 향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온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되, 그것도 당신의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리하십니다. 한번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왕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에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종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쿠오 바디스 도미네, 왕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내가 품고 용서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나보다 한 수 아래로 보여지는 사람들, 언어가 경박하기 그지없고 돈 좀 만지게 되면은 졸부근성을 보여주며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도 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나에게 찾아오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은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애굽을 향하여 나사렛을 향하여 따라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유혹과 환난과 배척을 뚫고서도 말씀에 따라 나를 찾아오셨듯이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신데 조금 특별하신 왕이십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다 자기 권력을 보존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결국 무너집니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꺼이 고난을 받으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군왕들의 핍박을 받았으나 결국에는 다시 살아나시고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는 왕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더럽고 추한 우리의 마음 속에 집요하게 찾아와 주시고 집요하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은혜를 알기 원하며 당신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